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그리고 이것을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나, 또 어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어떤 삶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가, 이걸 주목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부름 받는 순간 즉시 순종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잘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즉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니까 변질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통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역사를 보게 됐고, 이 시간에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나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요,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는요, 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귀한 것이 본인도 엘리야도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부름에 쓰임 받게 하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의 후계자인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그 스승의 엘리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이것들을 통해서요, 엘리야를 더 높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층 엘리야가 빛이 더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순종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몇 가지 사실과 그의 이적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보면요, 예기치 않았던 그 놀라운 소명으로 부름 받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부자예요. 엘리사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여기 보면 그 많은 소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이제 밭을 갈 때였어요. 12겨릿소라는 것은 두 마리가 한 결입니다. 우리 농사는 보통 소 한 마리가 이 쟁기 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한 결의로 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줄을 해서 같이 가는, 이게 한 결이에요. 12결이 소를 냈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죠. 잘 사는 겁니다, 그거. 그만큼 그는 영향력 있고 부자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본인이 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물을 던지고 업으로 현직의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사용하셨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 엘리사도 현직에 있을 때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대학 졸업하고 신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학업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부름 받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부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엘리사는 농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능력 있는 소명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부름 받기 전에 인간적인 의무 그리고 권리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한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부름 받을 때예요, 내가 마흔부터 목회를 했는데, 저는 벌써 이미 아이들이 크고 있고 또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름 받긴 했지만은 이 직장, 그 직업을 쉽게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부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다 성장해서 사업하다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인데, 참 내가 비인격적인 것일 수 있어요. 제 손이요, 이 손가락에 제가 지금 굽어가지고 펴지질 않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마지막 그 직업을 놓게 될 때에 개업하는 날 제가 이 손가락이 아주 잊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뭐 잘 펴진다더니 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도 안 됐는데요, 이게 내 상처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사적으로 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이 사실을 알 때 정말 감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인간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들을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귀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시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인정했을 때 바로 정리하고 그리고 잔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엘리야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엘리사의 아름다운 부르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잠깐 달라 하고 그 텀을 얻어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2마리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이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절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그의 소명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집 정리하고 또 뭐 농토 정리하고 사람들과도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이 엘리사가 아주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논 가지고 밭 가지고 가족들 다 가지고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이거 끊고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다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증명하는 그 일들이 잘 정리되는 그 인생 정리를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줄 때에 엘리사에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거 나 상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내게 얘기하는데 너 그러면 나한테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 구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래 하고 준 게 아니고요, 더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 중에 엘리야의 겉옷, 두루마기, 겉옷, 그거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소명을 받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인처럼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21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종이 이름이 그런 수종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수종을 들었더라. 아주 종처럼 일절 모든 일들을 하인처럼 그를 받들어 섬겼더라, 이런 뜻이에요.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후계자를 이제 세우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전도사면 전도사, 부목사면 부목사, 그 사람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수종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하는 것처럼
그거요. 엘리야 그분이 야, 너 수종 들어,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그에게 봉사하고 수종 들고 어떻게 그를 존경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거는 그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인격이지 엘리야가 뭐 그렇게 하라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엘리사가요, 그래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고 여러분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고 부흥 강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한다, 비판하거나 어떻게 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요즘은 부흥회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소리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일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릇을,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영감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앞서가는 그분에게 수종 들며 발 닦을 물, 손 닦을 물, 물 때다 주고 뭐하고 이렇게 수종하겠습니까? 본인에게는 무슨 자존심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수종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죠. 좋은 그릇이 바로 엘리사의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지고요, 성도들도 목사를 개떡같이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러는 게 아니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때야 되고, 이거요 자연히 아는 거지 무슨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요 다 눈치들이 구단이에요. 응?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자기 선생님을, 엘리야를 그렇게 수종 들었다, 이 말 한마디예요. 이 수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종처럼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요, 인간 관계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면서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이제 추천 받으면서 이력서를 14명이 후임자로 왔다든가, 그래서 14명인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거 실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학교를 어떻게 나와서 얼마나 뭐를 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것보다도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인격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가구나. 건넘고 자랑하고 아이고 옛날 사람 막 까고 이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그릇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귀한 엘리야 그 선지자에 대해서 참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수종하는 이 인격이 엘리사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요,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수종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8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그를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 회리바람으로 천국에 올라갈지 그거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제자니까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겠습니까? 너 있어. 나 혼자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 혼자 불렀어. 근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수종처럼 따라가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요단강을 겉옷으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가니까 쫙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거 보고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하나님이 또 혼자 부르려고 다른 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너 여기 오지 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 군데로 다시 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긴 거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자존심은 없겠습니까? 왜 나를 오지 말라고 하나? 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엘리사 자기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후계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람이 감동되지 않고서는요, 주의를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영적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엘리사는 참 귀한 걸 받은 겁니다.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왕은 지혜를 받아야 되고 주의 종들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순종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순종, 기도의 영역, 전도의 능력,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주십시오. 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 어떤 거 다른 걸 주세요. 이런 건요, 뒤따라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인해서 구할 일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으로 귀한 것들을 구했는데, 뭐 자신의 영달을 구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가족은 잘 살게 해주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알지. 열왕기하 2장인데 내가 잘못했나요? 열왕기하 2장. 그래서요, 뭐 이제 그 좋은 선생 아래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서 또 영감을 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의 제자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이후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후로 엘리사의 기적이요, 진짜 갑절의 영감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기적은요,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여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로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역사, 즉 이 부분은요, 휴거를 우리가 이룰 때 휴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그 예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 혼인잔치 했을 때 나팔 불 때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다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요,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겉옷을 받고, 이거 진짜 이제 왕 초보지, 엘리야를 올라가고 혼자 남은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자기 사역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고. 맨정신은 어떻게 건너.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엘리야에게 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 물을 쳤더니 엘리야가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이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은요, 2장에 나오는데, 여리고 물이 소금으로, 물이 있는데 물이 독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자기 엘리사의 생도들에게 말하기를 소금을 갖다 뿌려라, 거기에 소금을 뿌려라. 그랬더니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독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곰이 나타나서 죽게 해서 42명이 죽는 그 기적의 역사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또 싸움터에서 물이 넘치게 하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싸움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이 흐르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적들이 보고 그 물을 보면서 이건 피다, 그러니까 이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이거 우리가 도망가자 해서 적군이 다 도망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걸 보게 되죠. 또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가정에 기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가뭄에 기름을 부어라, 부어서 붓자 또 차고 해서 그 모든 빛을 다 갚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았던 이 기적의 역사가 기름병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죽었을 때 기적으로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독 있는 독을 제거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비슷한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통하다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이 나아만이 안 가려다가 하인이 말하지요. 아니 장군이요, 아니 더 큰 일 하라고 하면 아니 낫기 위해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 6번, 그 다음에 7번 담궜더니 그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에 도끼가 빠졌을 때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그 도끼가 그 나무 가지에 걸려서 나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이제 양쪽 진영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적고 그리고 적군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와서 자기 사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했더니 군인들의 그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 적군을 무찌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눈이 다 열려서 군인들이 보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또 멀게 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적군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게 되자 그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역사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 같이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계속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마 복음의 역사로 주님 앞에 복음의 영광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이제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부흥의 대역사 가운데는요, 집중적으로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 부흥회 할 때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1200만의 그 엄청난 성도들로 부흥이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점점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표적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더 기도가 깊지 않고 간절한 마음, 어느 날에 가도 순수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의학이 더 잘 되고 뭐 웬만한 거 물질로 다 하고, 응? 지금 아프면 하나님께보다는 병원에 먼저 찾고 약부터 찾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덜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의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게 되었던 이 선지자 시대 또는 이 기적의 시대, 이것도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고 우리 모두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 귀한 겁니다. 지식 귀한 겁니다. 또는 과학 귀한 겁니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감을 받는 이 은혜의 삶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이런 엘리사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